문명 세계에서 멀리 떨어진 곳, 소위 야만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려고 계획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닉슨이란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가 그곳을 가면 자네는 식인종에게 먹혀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받은 패턴이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만일 제가 여기서 살다가 한 번은 죽을 터인데 제 육신이 식인종의 밥이 되든지 무덤 속에 묻혀 벌레의 밥이 되든지 그것은 저에게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저의 몸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한번 살아가다가 곧 지나갈 인생인데 영원한 영광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것만은 영원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 영원한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 영원한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구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현재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우선적 관심은 자신이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well done 이라고 하는 주님의 축복받기를, 인정받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정과 축복받기를 소원하면서 현재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21절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분은 내게 사는 의미와 재미는 여행하는 것이요, 여행을 좋아하십니다. 내게 사는 재미, 사업하는 것이요, 돈 버는 것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취미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만을 추구하게 될 때 이런 분들에게 육신의 죽음은 모든 것을 상실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는 것이요, 죽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계속되는 의미와 생명이 있음을 고백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인가?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요? 그것은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의 진리에 대한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웃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삶이, 유익을 주는 삶이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기서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라고 했는데 바울이 어떤 선택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인가요? 이 땅에 사는 것과 이 땅에서 사는 것과 이 땅을 떠나서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요, 이 땅을 떠나는 죽음은 곧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만남을 가질 의미인데, 나에게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편이 훨씬 더 좋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2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6절에서도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살기를 추구하는 것은 당신들을 신앙적으로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것은 당신들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이 나에게 제일 유익한가를 계산합니다.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떤 선택이 자신을 위해서 제일 유익한가를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선택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유익한가? 어떤 선택이 신앙 공동체에 더 유익한가? 이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선택이 나에게 제일 유익한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선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한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하는 상황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 생사가 걸린 문제, 살고 죽는 문제가 걸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이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돈 버는 재미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권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꽃 가꾸는 재미예요. 내게 사는 것은 여행하는 재미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대중의 인기를 누리는 것이요. 이렇게 말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를 주고 의미를 주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의 삶에서 죽음은 권력, 돈, 인기 등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은 다 끝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에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eternally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현재 삶이 현실이 때로는 불쾌합니다. 불안합니다. 뒤틀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고뇌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합니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 심령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자의 대명사로 일론 머스크를 꼽습니다.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빌 게이츠를 꼽습니다. 과거에는 부유한 사람의 대명사로 존 록펠러 씨였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튼튼하고 몸집이 큰 편이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대단한 작정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33살이었을 때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거느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전 세계에 단 한 명뿐인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 씨가 악성 피부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빠져나갔습니다.
겉 눈썹이 빠지고 속 눈썹마저 빠지게 버리게 되었습니다. 몸이 점점 이상하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당시 록펠러의 수입은 일주일에 1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비스켓과 우유만 먹고 살았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지방에서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어디에 있을 때든지 경호원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록펠러 씨는 밤에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이제 그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에게 사는 재미나 행복은 전혀 없었습니다. 최고의 유명한 의사들이 그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생각하기를 록펠러 씨는 앞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문사들은 록펠러 씨의 사망 소식을 신속히 보도하기 위해서 이미 사망 기사와 양력 등에 대해서 이미 조판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록펠러 씨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죽게 되면 억만장자의 재산 중에 단 1전도 단 1달러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일생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됩니다. 밤새도록 심각한 생각을 한 록펠러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상담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는 그의 막대한 재산으로 록펠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의학 개발에 도모했습니다. 장학사업, 자선사업에 손을 대고 돕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 선교기관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록펠러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록펠러 씨가 이렇게 살면서 자신에게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록펠러 씨는 점차적으로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됐고 음식도 날이 갈수록 잘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의 기쁨과 의미를 누리게 됩니다. 당시 미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의사들은 록펠러 씨가 54세 이상을 살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었는데 그는 98세의 장수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가는 삶, 영광스러운 삶,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풍요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의 형제들을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